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망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4월 15일부터 이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 당시에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이득이 진리를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익 때문에 진리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의 일생 나의 신념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날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문회 자리에 선, 재판의 자리에 선 베드로에게 대제사장들이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장애인을 회복시킨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 내 영역에서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느냐?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을 하면 뭐라고요? 누가 내 나와바리에서 영업을 해? 바로 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질 때 비본질의 질문을 본질의 질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끼칠 영향력이다. 베드로는 비본질적인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본질의 질문으로 바꾸지요. 사도행전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회복,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주에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주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창립 46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이 반석과 같은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제국주의와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왜 구원을 받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그러면 너희는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냐? 이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반석이 바로 오직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첫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 로타리 클럽, 취미 생활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사찰에 나가거나 사당에 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100개면 안 좋은 비유지만 머리가 100개면은 그게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몸인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오직 예수, 그 말씀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로 선교를 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사를 왜 내보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면 오늘 선교사 모든 계약 폐기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각자 여러분 길로 가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야. 왜?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던 대로 믿는 건데 왜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죠. 이번에 파송하는 우리 선교지 가운데 인도 선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이 인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뭐 배웠다 깨달았다 이러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본질을 못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를 이끄는 기본적인 제도가 카스트 제도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뭐 브라만이다, 뭐 크사트리아다, 바이샤다, 수두라다. 이런 종교, 정치, 상업, 노동 이런 네 계급 외에 또 하나가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짐승만도 못하는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인터넷이 되고 세계의 정보가 움직이는 나라에 왜 그게 통하느냐? 그게 바로 힌두교예요. 카스트 제도가 유지하게 되는 게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윤회와 업보라고 하는 그 틀 때문이에요. 인도에 가면 저도 못 가봤는데 도심지에 워낙 교통이 막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어라는 아이들이 많대요.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아이들이 많은 수가 불가촉천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는 만지거나 타치하면 안 되니까 국어를 때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도 차 문을 안 열고 외면하는데 소가 한 마리 오면 차 문을 내리고 소한테 합장을 하고 먹을 걸 준대요. 왜? 소는 어머니니까 그들의. 예?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각각의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그걸 내버려 둬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못 벗어나느냐? 윤회. 이 체제에서 자기가 순응하고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애에 1계급 승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순응하지 않고 반발하면 불가촉천민은 뭐가 돼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업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 지금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 건 전생의 업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화장을 해서 겐지스강에 뿌려야 이게 다음 생에 또 태어난대요. 화장을 해서. 근데 화장은 전기로 하면 안 된대요. 무조건 나무로 해야 된대요. 그건 또 뭔 법이 그런 법인지. 근데 가난하니까 나무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겉만 끌려가지고 시신을 그냥 겐지스강에다 버려버린대.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강이 겐지스강인 거. 근데 거기가 무슨 성지인 양 우리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그딴 짓을 해요. 뼈다귀가 떠내려가는 그런 땅에.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인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힌두 정당이 정권을 잡은 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힌두의 나라였던 이 땅에 영국이 식민지가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기독교를 박멸해야 다시 힌두의 나라를 회복한다. 이유가 뭐겠어요? 중심에 들어가 봐요. 가진 자들이 이권을 공고히 해서 계속 이끌어 가려면 힌두라고 하는 율법, 윤회와 업, 이 테두리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세뇌를 시켜야만 되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그냥 위의 권력에 순응하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신분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배운 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인도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가진 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안 그러나 여러분, 중국도 저는 그렇게 봐요. 공산주의는 결국 기독교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자유, 복음은 자유거든요. 틀을 깨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암암리의 그 시스템 속에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지혜는 필요해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진리는 세상 어디에나 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성도로 성도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셔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섬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게 성도예요. 공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가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이 기초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계급을 깨고요, 억눌린 걸 깨면서 자유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유가 그들이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그 방종이 뭐예요? 어디나 진리가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서구교회가 그런 모든 다원주의를 포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서구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교회를 독선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그 땅을 섬겨보세요.
예수님처럼 그 땅을 사랑해 보세요. 누구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을 독선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안 살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이 땅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